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기적은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여름 사역의 일정을 앞두고 특별 저녁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분 중에 제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총신대에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심정지가 무려 3번이나 더 왔는데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아무런 후유증 없이 퇴원을 하고 지금 이제 1년 넘게 교수 사역을 여전히 왕성하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북한 사역의 뜻을 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평생 주체 사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종교는 인민을 미혹하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적대국의 불온한 사상일 뿐만 아니라 반혁명적인 사상이다. 기독교인들은 적대국의 뿌락지에 불과하다. 이런 부정적인 교육을 평생 받았던 분들 가운데 해외 나갔다가 복음을 듣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지금 탈북민 출신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분들이 무려 70여 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정지가 4번 왔다가 기적적으로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된 이 일과 평생 북한 땅에 살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일, 이 두 가지 일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심정지가 4번씩이나 왔다가 아무런 후유증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성에는 좀 안 차는데 진짜 믿으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믿는다면요, 당신은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옆에 분을?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면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본문 통합을 통해서 주일 설교와 또 주일 학교부서 설교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설교 제목 은혜, 믿음, 선행, 이 구원과 관련된 이 3가지 키워드가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마디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이 은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찔림을 주고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은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엄청난 사건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유일한 참신으로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러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종교의 성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자라신 것도 아닙니다.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서 성장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명문 가문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목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거침없는 행보, 그러나 너무나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시죠. 안식일,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전통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듯한 행보를 거침없이 해나가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 정도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유대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 처형하는 그 자리로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확신 속에 거하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중죄인으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주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번에 깨닫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중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나타났다고만 하면 그곳에 달려가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무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던 노중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원수이자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신성 모독범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정확한 실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을 찾아와야지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가정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집안과 친척들 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야지, 내 능력을 믿어야지, 내 실력을 믿어야지, 인생의 가족이 전부지 않느냐, 또 내 어떤 모아둔 재산,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뭐 밥 먹어주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했던 분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교회 나가자고 권면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조금 동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니까 교회를 나가봐야지, 교회 나가줘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그래도 열심히 좀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제대로 한번 기독교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성경을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역시 성경은 믿을 게 못 되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읽어봐야지. 홍해 건너는 사건을 보니까 아니 200만도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다.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아니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어. 에이, 구약은 모르겠다. 신약 딱 들춰보니까 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 뭐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얘기, 뭐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얘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얘기, 다 하나같이 신화 같은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접어던지고 내가 두 번 다시 이제는 교회 나가나 봐라 그러면서 한동안 교회를 멀리 했던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단번에 믿어져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았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기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냥 온몸으로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니까 나머지 성경의 사건들이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홍해 한가운데를 건넜던 이 사건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얘기가 뭐가 문제가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사건이 뭐가 문제가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냥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소지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두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고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거침없이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36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그 지켜졌던 절기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 절기로부터 정확하게 50일 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 예루살렘을 찾았던 유대인들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청중은 동일 인물이 극소수 있을지 몰라도 동일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싸잡아가지고 굳이 그것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당신들이, 아니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고 장본인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억울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 나는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그 자리로 내몰았죠.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도 그 청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염려해가지고 사형원들을 내렸죠. 또 내려진 그 사형원들을 집행한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동질했던 유대인들, 사형원들을 내렸던 빌라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당신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억울한 것 같은 이 사실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깨달아져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는 사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에게 먼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보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고백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 멀찍이 지켜보던 베드로의 정체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싹 잡아떼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보도하는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이미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등짝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몰라요. 얼굴은요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어디 하나 온몸 성한 데가 없습니다. 다 찢기셨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눈은 퉁퉁 부으셨겠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일부러 등을 돌려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 예수님을 사지로 내모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모는 사람들은 저 성난 유대 군중도 아니고 사형언도를 내린 빌라도도 아니고 잠수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로마 병정도 아니고 그저 나 하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가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가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진 않아요. 완벽한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중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양심, 도덕법을 따라서 법을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나의 심각한 죄 때문에 그 생명의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이렇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그 사람 가운데 작용하면 참된 회개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처형하는 자리에 당신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이 사실에 동의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 청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찾아올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동요하지 않겠어요? 찔림을 받는 거죠. 이건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에요. 이런 성령에 의한 이 찔림과 깨달음을 받게 될 때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참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거짓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큐티 본문으로 출애굽기 말씀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바로의 반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는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그 재앙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때는 좀 마음이 좀 움직여요. 그래서 모세를 빨리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요청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딱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마음이 변심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쉴만 하면 또다시 이 우리 애굽을 지탱하는 노동력의 근간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다고 또 싹 잡아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의 회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들,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냅니다. 공개적으로 질타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꿇어 굴복합니다. 인정합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세요. 그 밧세바 범한 죄를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합니까? 내가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인 것도 죄지만, 이런 짐승보다도 못한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참된 회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평판과 명예가 다 일순간에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건 나는 하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를 쫓아만 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걷어가지만 말아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지만 말아 주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당신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품어달라고,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나를 쫓아만 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왕위에서 지금 쫓겨나도 상관없고,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중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요,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와야지만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행동의 변화가 진정한 삶의 변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오늘 읽은 본문 그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구원받는 숫자를 3,000명이나 더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지 보세요. 정말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 물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이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맡기니까 그 사도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된 삶의 열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까? 4번 심정지가 왔다가 기적적으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람은 또 언젠간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요,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거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 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마음 중심으로 뉘우치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삶의 목적과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송두리째 바뀌면서 이것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의 자리로까지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혹시 회개 생활을 잃어버리셨다면 참된 회개 생활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자리,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